내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일이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신 날은 아니죠.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사실은 그 어떤 기록도 근거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만약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받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명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을 거예요. 달력 체계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6월절 같은 경우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날을 이제 새로운 달로 아예 정해버리죠. 그때를 기해서 아예 달력 체계가 바뀌어서 이때를 새해로 해서 정월 14일 이것이 이제 6월절의 날짜가 되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날짜를 알려주셨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이 그날은 몇 월 며칠이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4명의 복음서의 저자들도 심지어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고 그가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그때로부터의 기록을 하고 있죠. 다만 마태와 누가만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도 그날이 언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 언제인지를 관심 갖기조차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때만 하더라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예수 믿는 이들이 무수히 많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도 워낙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끝내 승리할 것이니까 절대 이러한 핍박과 박해에 굴복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집필의 주된 이유이거든요. 그런 성경에 기록된 핍박과 박해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끝난 이후에도 초대교회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해 주기 전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큰 박해만 10번이 있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의 소위 10대 박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공동묘지인 카타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초대교회 수백 년간은 교회가 존립하냐 생존해 있느냐 이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생일을 생각해 본다거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만한 아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아서 더 이상 박해받는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져 버리니 아마도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그 발로가 되어져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겼지 않았겠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가 그때일 것인가? 성경에 아무런 이제 기록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신학자는 아무런 사실 근거는 없어요. 그분의 생각이 이러했단 말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은 죽는 날짜와 잉태된 날짜가 같지 않겠는가?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알죠. 6월절이자 안식일이 되어지기 그 전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채 반나절이 지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셨는지라 돌아가셨더라.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난 후 첫째 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달력 체계의 유월절로부터 해서 1년 전을 이렇게 거슬러 가서 생각을 해보니 임신의 날짜 이런 거를 따져보니 그때가 바로 12월 25일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교회사에 내려져 옵니다. 정확한 진실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교회사에 기록이 있다. 또 고대 교회는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을 한 우리는 칼빈이 말하기를 이런 절기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뭐 사도들에 대한 기념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소위 성인, 세인트라 그러죠. 성 프란시스코, 뭐 성 아시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인으로 추존하는 일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들에 대한 기념일들을 다 제정을 하다 보니까 1년 365일 가운데 기념일이 아닌 날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1년 12달을 다 절기로 나누어서 절기에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되니 이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이래서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 주일에 대한 기원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아직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사도행전 등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안식교 이단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의 뒷부분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가 주의 날 모이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의 날을 한자적으로 옮기면 주일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일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로부터 3일째 부활하신 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안식 후 첫 번째 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봄에 보통 지키는 부활절만이 아닌 매 주일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지라 따로 성탄절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고대 교회는 25일, 12월 25일 하루를 성탄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무렵의 절기에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하루가 아니라 한 10일 이상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12월 22일이 보통 우리나라가 동지가 되죠. 밤이 가장 길어졌다가 다시 이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태양이 가장 빛을 잃었다가 힘을 잃었다가 다시 태양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그 날이 역설적으로 동지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절기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서론으로 표현하기를 빛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알아보지를 못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바로 이 빛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이 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절기다. 이래서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고대교회는 지켰던 거예요. 이것도 이제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보통 표현하죠. 러시아와 그리스 이쪽 동유럽과 러시아에 이르는 동방 정교회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합니다. 이제 서방 로만 캐톨릭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한 우리 개혁교회는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칼빈은 분명히 매 주일인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만이 우리가 오직 기념할 날이라 했는데도 지금 개혁교회도 역시나 예외 없이 성탄일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고마움을 주님께 표현하고자 하는 발로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성탄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실 각종 생각, 결심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니요 성경에 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교회가 종교개혁의 시기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성탄일,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는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내일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나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가서 경배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나, 또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뵈러 갔던 목자들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주일학교나 장성에서라도 그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뵀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주일학교에서 더러더러 그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 두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연극도 많이 하곤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여러 배역도 해봤어요. 나귀 역할도 해보고, 그죠? 짐승 역할을 했다니까요. 나귀 역할도 해보고, 요셉 역할도 해보고, 예수님 역할은 안 시켜주더라고요. 너무 커서 그런지. 그런 역할을 할 때마다 이게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도, 또 헤롯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도 몰라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서 태어나셨냐라는 걸 물으니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그래도 아마 제사장들이 알려주지 않았겠나 싶어요. 미가서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유대를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다 하는 그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이 그곳일 것이다 라고 알려줄 정도로 전혀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내일이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신 날은 아니나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날을 우리가 정해놓고 내일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은혜입니까? 저는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겨울이 돼서, 요즘은 학교마다 겨울 방학의 날짜가 완전히 천차만별이 됐더라고요. 아마 제 또래 이상은 12월 중순쯤이 되면, 초순 말이나 중순쯤이 되면 겨울 방학을 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25일만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교회 가서 찬양도 연습하고 연극도 연습하고 이러면서 12월 한 달을 온통 이 성탄일이 되기만 기다리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손들도 다들 학교 다니기 여전히 바쁘고, 아마 내일 모레 지나 26일도 학교 가는 그런 학급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방학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고, 또 우리 어른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가? 내일이 성탄일인가? 이걸 묵상하고 생각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분들도 혹시 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아주 핵심 일꾼들도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은 결국 핵심은 일이거든요. 이 역시 이것도 일인지라 일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지는 않은가 염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 때문에 이 날을 이토록 기념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의당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나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탄생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적도 없고 성경의 근거를 기록할 수도 없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단 하루의 날로 이 날을 기억하지조차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거 별 의미 없는 일이다, 주일만 잘 지키면 될 일이다 라고 가르쳤는데도 5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개혁교회조차도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자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 이유가 뭐겠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는가? 이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도 교회의 전통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고 마음이 너무 지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릴 때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의 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몇 명의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과 천사의 얘기를 들었던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날을 마치 우리는 하루 전에 안 것처럼 내일 오전 11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누가 적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적었지 않아요? 그는 그 자신이 악행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했을 정도로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대제사장에게 결박해서 주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어찌 아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 그가 어찌 죽었다가 되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로 하여금 동족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예수의 제자가 되니 그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테네에서 내 학식을 자랑하면서 열심히 전도해봤지만 완전한 실패를 겪었는데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나는 결심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더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고자 하셨던 이 세상의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 너무나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는지라 인간 그 누구도 알아볼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그 경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이 되고자 하셨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깨닫고 나니 그는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을 향한 지식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신 거죠. 그러니 5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내일 우리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6, 7, 8절 이어지는 이 마음은 결국 한마디로 8절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자기를 낮추셨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는 근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본체시라고요. 여러분 간혹 우리는 동화나 역사의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왕이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왕위 계승의 그런 다툼 때문에 사가에서 왕자의 신분인지를 모르고 자라나게 되는 과정들을 실제 역사에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나라마다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거를 동화로 기록을 해놓고 또 그게 드라마, 영화로 된 걸 보면서 우리 참 재밌어 하지 않아요?
왕인 사람이, 왕궁에서 태어나고 왕궁에서 자라야 될 사람이 민간인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이 얼마나 참 그 사람에게는 힘들고 괴롭고 또 우리에게 또 얼마나 그것이 재미를 줍니까? 또 간혹 보면 대재벌, 아주 어마어마한 평생 써도 쓰지 못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후손이 또 가난한 집에 마치 자식인 것처럼 태어나서 자라게 되다가 장성해서 자기가 재벌가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되는 이런 얘기들 막 심심치 않게 우리 드라마에서 볼 수 있잖아요. 당사자들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때로는 억울해합니까? 모르고 그들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왕의 후손인 자가 평민으로 살았던 힘듦, 재벌가의 자손인 자가 평범한 사람인 것으로 살았을 때의 힘듦조차도 우리에게 얘기거리가 되고 참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지금 6절은 뭐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 6절에 대한 어떤 신학자는 주석하기를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고자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쯤은 희생할 수 있지, 이 정도쯤은 양보할 수 있지, 내가 이런 거 다 줘도 조금 더 아깝지 않지. 아니 예수님의 마음이 그 정도 마음으로 표현이 됩니까? 도대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인간이 되고자 하셨는가. 근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기를 작정하고 결심하셨다는 것, 그것의 출발은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심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7절 말씀 또 읽어봐 주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인간이 되심을 이렇게 설명하죠. 7절에 오히려 뭐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서 그리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 성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주님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도 내 나라에서는 오직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낮아지는 자가 돼야 된다고 주님은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행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바울 사도가요 7절에 오히려 뭐 했다고요? 자기를 비웠다고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그 자리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말하자면 종의 형체로 그 빈 공간을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종이 되신 거죠.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흉내내고자 하는 이는 많았지만 진실로 낮아진 이는 드물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흉내내가지고 겸손해서 내가 낮아질 테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마치 베드로 사도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계속 낮추면 이제는 높아지는 거겠지. 이제는 높여준 줄 알고 이제는 나는 높아진 거니까 내게는 이제는 낮아지면 끝났어. 나는 이제 졸업했어. 낮아짐의 세월은 끝났고 나는 이제 높은 자가 된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또 그나마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낮아지면 내가 천국에 가면 높은 자가 되는 거겠지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높은 자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도대체 누가 그 사람에게 수종을 들고 누가 그 사람을 섬겨줘야 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라에는 섬기는 자밖에 없다. 그 자 외에는 없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낮아지고 섬긴다는 이것이 한때의 일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유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요 본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의 그 첫 출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주님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이 기이하잖아요. 아니 너는 왜 살려고 하질 않느냐? 내 앞에 말하자면 헤롯과 빌라도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내 앞에 죽어간 수많은 자들이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더라. 살려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하더라. 근데 너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데 너는 왜 살려고조차 하지를 않느냐? 내가 너를 살려줄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12영보다 더 된다. 로마군의 전 병력보다 내 천군 천사가 더 많다. 굳이 그 천군 천사를 내려오라고 할 필요가 없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조차도 필요 없죠. 주님의 마음의 의지만으로 주님을 적대한 모든 자들을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낮아지심의 그 결심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아, 요놈들 봐라. 내가 낮아지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자인 줄 알고 나를 감히 멸시하느냐,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한순간만이라도 스쳐 먹었다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을 종 취급할 때 그분은 당연히 여기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뭐라고까지 예언합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과 같이 능력과 멸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겉옷은 조각조각 2피스, 3피스였는지 조각조각이 있는지라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가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부분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서 한 명이 제비 뽑아 가졌다. 이 말은 예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발가벗겨진 겁니다. 단순히 고통 속에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그 어떤 종도 당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정도로 그것을 스스로 자처하셨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아셨음에도, 그렇게 되셔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렇게 되지 않으실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탄생을 기억해야 될 가장 핵심은 내일이 그분의 생일 잔치하는 날이 아니니 우리 위해서 인간이 되신 그분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이니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인간이 되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인간이 되셨는가? 인간이 되기 위하여 무엇까지 그분은 감내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탄생을 기념하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모르는 가운데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갑작스럽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바로 이날쯤, 어쩌면 이날쯤, 아니 1년의 그 어떤 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고자, 기억하고자 날을 정해놓고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나도 주님처럼 낮아지겠다는 결심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가득 묵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시는 오늘과 내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